우리 삶에 항상 주님의 평안이, 그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함께 인사합시다. 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라고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네, 옆 친구에게 인사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른 친구 또 선생님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를 텐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픔과 후회와 염려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의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일어서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빛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찬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노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내 맘과 힘을 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한 번 더 믿네 고백합시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힘이요 진리 되십니다. 항상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의 사랑에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우리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라.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죄악이 너무도 많지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의 소망, 아픔도 슬픔도 곡동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께 주님의 복음이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을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저희 또한 주님께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도 제약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이 힘입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 전하신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크신 권능이 크신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입술을 주관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도리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드림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며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된 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셔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앞둔 고3 친구들에게 건강과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지혜 주셔서 계획대로 공부를 잘하여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준비하고 배움 중에 있는 모든 예드림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좋은 꿈과 비전을 주시고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공부하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고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창민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진리의 말씀 잘 전하시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잘 듣고 잘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작고 연약한 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작고 연약한 나를 작고 연약한 나를 쓰시는 주님, 그분의 능력 드러나도록 작고 연약한 나의 예배와 기도로 열방을 움직이시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허세보 11조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김재웅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재웅 영육이 강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비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각자의 모양으로 각자의 생활 속에서 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렵지 않게 하시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에 또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시험을 잘 치게 하시고 또 그 결과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기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부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꾼으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10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내일부터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우와,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들 시험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본문이 조금 깁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인데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또박또박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큰 목소리로 좀 말씀이라도 좀 크게 또박또박 힘을 모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제가 읽고 17절 여러분이 읽고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 후에 선지자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한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 성경에는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는 소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의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나누기 원했던 대화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첫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베드로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등 이방인들의 여러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 지역은 달랐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아주 동일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달랐고요. 그들이 가는 곳도 달랐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과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따져보면 현재 터키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구약과 율법에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 특별히 바울은 당대 최고였던 그 모두가 인정하였던 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으로부터 권면의 말씀이나 설교를 바울이 부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탁을 받고 이 기회를 통해서 그날 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전하려고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날 그들이 읽은 성경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는 구절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얼마나 절묘한 타임이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시어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선하거나 영적으로 우월했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 1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또 이 사사 시대를 지나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신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오리라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이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언약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설교는 구약 성경의 최종의 결론에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바울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이 혹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을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용이 13장 25절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있는데 나는 그 발에 신발을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미천하고 아주 나약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을 우리말로 하면 나는 그분의 발에 때만도 못하다 라는 정도의 표현일 텐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까지 소개한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주이십니다. 또 이 구약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주가 오신다라는 내용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구주가 다윗의 후손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13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을 보면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형제들아, 형제야라고 부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친근하게 부르며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당한 일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 즉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나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절의 내용입니다. 이 바울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이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직접 그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깨달아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방 나라인 비시디오 안디옥까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러 다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시편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을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가에게 주신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이 약속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죽어서 땅에 묻혀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 구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전한 바울의 메시지는,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으로 메시지를 바울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때 당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늘 죄와 함께 살아가는, 죄로 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그 짐승의 죄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후에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설교한 대로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까지 받게 된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얻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로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리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를 원문으로 보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뜻을 좀 풀이하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는 선포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한 형벌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하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모든 피를 다 쏟아야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큰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귀한 선물을 멸시하거나 믿지 못할 일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귀한 선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또 그 귀한 일들이 믿지 못할 일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40절에서 4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PPT가 말을 안 듣는다.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국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도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동력자들이 바로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함께 걸어가야 할,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멸망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친구들, 교회에 잘 나오다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나오지 않는 그 친구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들에게 가서 교회 가자,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의롭게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전한 복음 메시지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나 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나 또 바울의 비시디 안디옥에서 전한 복음의 메시지, 그 모든 복음의 맥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신 메시아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안 믿어지는,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직까지 뭔가 답답하고 고민 많고 뭔가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계속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뭔가 풀어지지 않는 것 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어진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여서 이제는 의롭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예드림 청소년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값없는 그 은혜, 이제는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10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나의 주위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알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삶으로 흩어집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또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또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드림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의 길이 막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닫혀 있던 우리 아이들 마음을 친히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물까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청소년부에서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관심이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5월 2일까지 기간을 정했는데 또 시험 기간도 있고 또 이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5월 16일까지 또 상황을 보고 조금 더 연장시켜 드릴 테니까 시험 기간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 시험은 또 시험대로 치시고 또 시험 다 끝나고 또 시험 끝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교회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학교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또 교회를 가자 그렇게 얘기해서 꼭 친구들 또 데리고 와서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또 전도 장학금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친구들 몇 명만 데리고 오면 전도 장학금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좋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청소년부에서 전도 장학금도 주고 1타 3피입니다. 1타 3피. 몇 주만 고생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 5월 첫째 주는 미디어 주일로 지킵니다. 미디어 주일. 여러분 미디어 주일이 뭔가 이렇게 생소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본당에서 드려지는 이 화면 그리고 영상, 음향 시설들이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화질로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바꿔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방송실도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본당이 바뀌는데 이 본당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일 미디어 주일로 지키고요. 또 그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받은 용돈이 많이 안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맛있는 거 좀 덜 사 먹고 그렇게 이제 좀 모아서 물론 부모님한테 엄마 나 미디어 헌금 해야 되니까 돈 좀 줘. 그래서 10,000원 받아서 5,000원 맛있는 거 먹고 5,000원만 내는 그런 수학한 놈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용돈 좀 모아가지고 우리 예배 시설이 또 우리 환경들이 바뀌는데 여러분이 또 스스로 헌금하여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지쳐있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시험 잘 치시고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